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고 조금 천천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에 서기관들이 나왔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냐, 구약 말씀을 그대로 필사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냥 필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35절에서 37절까지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그 36절을 한번 좀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성경의 책으로는 니은이라고 하는 각주가 있거든요. 아마 다른 성경책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각주를 따라가 보면 각주가 시편 110편 1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내용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서기관들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구약에 박식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후손으로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잘 봐라.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구약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윗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찌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제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내가 다윗보다 낮은 자이겠느냐. 한마디면 더 쉽게 이런 거죠. 내가 다윗보다 한참 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하면 그런 겁니다. 그럼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 뜻을 알려주신 거죠. 근데 서기관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약 지식으로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조차를 인정하지를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데 이분이 다윗의 자손을 따지고 또 와서 내가 그보다 큰 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구약에 정통한 나름대로 우리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주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이 한참 나보다 미치다.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기다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막 지금 예수님께로 막 모여들고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시기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되는 예수님을 두고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서기관들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또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봤더니만 38절에 40절의 말씀에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 너희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먼저 알아봐 주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먼저 나한테 와서 인사해 주기를 바라고 어디를 가든지 좋은 자리, 여기 서기관 여기 앉으세요. 이런 거를 당연하게 이렇게 서기관들은 여겼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빠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을 하는 거예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하는 겁니다. 뒤로는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과부와 고아들의 집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들. 분명히 여러분 구약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잘 살펴라. 그들을 도와주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뒤를 잘못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만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잘 안다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말씀을 안다고 시큰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전형적인 예를 서기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희는 진짜 어떤 사람들이냐. 위선자. 그래서 겉으로만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일에 아주 능사능란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가뜩이나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거기다가 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다가 또 여러분이 서기관들 어떻게 하는가? 일부러 있잖아요. 사람 많은 데로 갑니다. 사람 많은 데 가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일부러 크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기도하는 걸 알게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시장 같은 데 가서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주여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나를 보라는 거죠. 내가 기도 이렇게 하는 거 티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만 이렇게 될까요?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되기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 사람들이요. 조금씩 내 위치가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개구리가 있잖아요. 옳지 살짝 못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조금 잘 나가고 내가 좀 성공한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같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 그런 교만에 빠지기 시작할 때 서기관들이 어떤 착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들만 성경을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만 구약을 필사할 수 있고 우리만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우리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특별 의식에 그렇게 빠지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할 수 없고 우리만 할 수 있으니 우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가 어디를 가면 우리를 아는 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무엇인가 계속 인정받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런 위성적인 모습들이 막 2중 3중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몰라주면 그거 서운한 거예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겉모습에만 자꾸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한 척을 하면서 살고 있는 완전히 권위적인 모습에 빠져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서기관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또 한 사람 누구냐면 과부입니다. 근데 그 과부는 가난한 과부예요. 얼마가 돈이 있었느냐?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습니다. 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여러분 화폐의 단위는 요마에서 쓰시던 화폐의 단위인데 정확하게 지금으로 그 돈이 얼마인가를 추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정도? 많게는 한 1,000원 정도? 그 정도의 금액을 이제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그 헌금 자체가 어떤 헌금이었느냐? 이 과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전 재산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헌금에. 보통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누가 헌금 많이 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막 더 드러내고 내가 헌금 이 정도 한다. 그 자랑일 수 있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자랑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과부는 어떻게 했느냐. 너무 작은 금액인데 내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금액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나의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뭘 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헌금의 많고 적음, 물론 그것 중요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들을 내어놓고 보시고자 한 것은 뭡니까? 그의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도드라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도드라집니까? 서기관과 과부가 도드라져요. 이 왜 말씀에서 이 두 사람들을 보여줬을까요? 철저하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조하는 거. 특별히 대조하면서 서기관들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데 급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과부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틈에 보이지 않아요. 또 그 과부의 헌금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로 그것이 작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어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 몰라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했습니다. 목사님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겉으로 하는지 진짜 속으로 하는지 진짜 하는 척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그리고 진심이 있는지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만 멀쩡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겉보다 더 중요한 속을 잘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부르시도록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